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419면에 있습니다. 419쪽 사무엘상 9장 1절로 5절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로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라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왕이 된 축복의 비결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괜찮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대강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쭉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살면서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 상식적인 상식선에만 머물러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상식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들, 당연한 것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상식선에 머물러도 상식선에만 머물러도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볼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무수히 많은 사람이 상식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얼굴을 찌푸리고 살아가는 그런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적어도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런 정말 말세, 혀를 참 말세야 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타락했단 말하고 교회가 타락했단 말하고 교회는 아주 제 일을 다 못한다라고 말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늘 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그래도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그래도 이 나라의 비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선에는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만 해도 왕이 되는 축복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선에만 머물러도 왕이 되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 가운데 제일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마드리 가족, 베냐민 지파 가운데 더 작은 지파, 그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제1대 초대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별에 팔리는데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 내 손에 쥐어질 수가 없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이루고 사는 것이 내가 잘났기 때문이고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이고 내가 경험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오늘도 내가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시편 24편 1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 세계와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며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자기가 매를 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 오늘은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는가? 그 비결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효성이 지극한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효성이 지극하다, 효성이 놀랍다라고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성하는 거, 효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땅한 거예요.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고 당연한 것, 자식된 도리를 다 하는 것, 누구나 해야 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니 왕이 되는 축복, 왕이 된 축복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자식된 도리를 다 하는 것, 자녀된 도리를 다 하는 것, 누구나 해야 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3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 속에서 뭐냐면 기스인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에게 나귀 좀 찾아오너라, 사환을 데리고 가서 나귀 좀 찾아오너라. 그러니까 심부름을 보냈는데 사환을 데리고 함께 이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나귀를 찾으러 가는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귀를 찾는데 오랜 시간 나귀를 찾아다녔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가보면 어디까지 찾아다녔느냐 하면 4절에 에브람 산지도 찾아가 보았고 살리산 땅으로도 두루 다녀보았고 그러나 찾지 못했고 살림 땅으로 가보았고 그곳에도 없고 이제 베냐민 사람들의 땅으로도 두루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울이 뭐라고 사환에게 말하느냐면, 야, 집으로 돌아가자. 나귀를 못 찾았는데 집으로 돌아가자. 그 이유가 뭐냐면, 야, 나귀는 고사하고 나귀 걱정은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더 걱정하고 두려워하실 것 같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까지, 그 속 깊은 것까지, 야, 나귀는 다 제쳐놓고 내 아들이 사환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 염려하고 걱정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자.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자녀 사울, 그게 바로 왕이 되는 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시고 살아가나요? 나도 내일 모레면 그 나이에 이를 터인데, 나도 내일 모레면 그 나이에 이를 터인데,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들,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이 땅에 여러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늘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기본적인 기분이고 상식선에만 머물러도 자식의 부모에 대하여 효도를 하고 효성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자식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시대에 종종 소식을 듣고 보는 것이 뭐냐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잘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보면 건강보조식품 한두 가지는 다 있고 바이타민 D, 바이타민 C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오메가3 대부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장수하는 비결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장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잠언 23장 25절에 가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미를 기쁘게 하며 어머니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십니까? 심각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에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오늘 현대인들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라고 하면, 즉시 시행한다고 하면 죽음을 당할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 이거죠. 기본도 상식선에도 머무르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가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속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수치를 부르는 사람. 여러분,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많이 보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흑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등불이 얼마나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데 꺼진다 이거죠. 그러면 칠흑같이 어두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누구에게요?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업신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내 아비의 말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귀담아 들으라고. 귀담아 듣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는 축복의 비결은 지극히 기본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마땅한 일, 부모에게 효성을 다할 때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모에게 효성을 하는 사람들이. 내 부모만 중요할까요? 이웃의 나이 드신 분들도 공경할 줄 아는 삶.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의 범절이 투철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울은요, 왕이 된 축복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의가 있었습니다. 이 예의라고 하는 것, 예의 범절이라고 하는 것도 지극히 기본적인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마땅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5절로 8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5절에 가보면요,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 돌아가자. 아버지가 야, 남나기는커녕 우리 걱정 때문에 더 걱정하신다.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제 사환에게 돌아가자고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6절에 사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에게 가서 물으면 다 응답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야,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도 다 먹었고 없고 돈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어떻게 빈손 가겠냐?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냐? 그렇게 말을 하는 모습.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때에 예절을 지키고 범절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겠냐?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가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급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남에게 베푸는 냉수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것도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지극히 작은 소자, 정말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는 그것 하나마저도 하나님은 결단코 상급을 잊어버리지 않고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잘 안 해요, 목사님들이. 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심지 않고 거둔다고 하는 것, 그거에 속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요 작은 것 하나, 별 볼 일 없는 것 하나, 지극히 작은 소자, 나에게 되갚아 줄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 이게 사울이 왕이 된 축복의 비결은 뭐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선견자에 대해서 예의를 지킬 줄 아는
당연한 것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가 보면요, 사울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축복의 비결이 뭐냐?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7절로 10절과 7절로 8절 10절에 있는 말씀들에 가보면 그래요. 자, 5절에서 그랬죠.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렵다. 참 사울은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5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야,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실 것 같다, 두려워하실 것 같다. 우리가 누구예요? 사울과 사완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심부름 많은 사완, 심부름 많은 일꾼, 막대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이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인간다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울이다 이거죠.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해야 하는 일들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하며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우리의 동등함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5절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자 그랬더니 사완이 제안을 합니다. 아유, 지금까지 찾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아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가서 여쭤보고 갑시다, 물어보고 갑시다. 제안을 할 때, 야, 우리 뭐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완이 자기 주머니에서, 제가요 은 4분의 1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내놓는 거예요. 비인격적이고 인간답지 않았더라고 하면, 자기를 사람답게 대접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자기 돈을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인의 아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주인 아들이 복받기를 소망하는 그 사완의 말, 자기의 돈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인격적인 삶을 살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았고, 그리고 사완들을 대접할 때 대할 때 인간답게 대했고 예의 범절이 있게 대했기 때문에 자기의 주머니에서 돈까지 주인 아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이에요. 이게 기본인데, 이게 상식인데,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마땅한 건데, 우리는 없는 사람을 보면 무시하잖아요. 못난 사람을 보면 무시하잖아요. 때로는 멸시하잖아요. 때로는 인간 취급하지도 않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보되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사완이 제안한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고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완은 자기 것을 아낌없이 주인을 아들을 위해 내준, 바로 사완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정말 하급의 사람들을 이 인정하는 사울이 됐기 까닭에,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의 사완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사완에 제안한 건 내 말이 옳다, 인정하는 그 모습. 네 번째로 보면요, 사울이 이렇게 왕이 되는 축복의 비결은 뭐냐면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받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가보면 노아, 6장에 가보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한 가운데 노아는 의롭게 살았죠. 의로운 노아는 그 세상을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사는 거예요. 99.9% 완벽한 계획을 하고 다 했다 할지라도 0.0001% 하나님이 틀어버리면 그걸 끝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명석하고 두뇌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만 살짝 건드려 놓으면 바보 됩니다. 아시잖아요. 바보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만 탁, 작은 거 하나만 탁 건드려 놔도 보세요. 전자제품, 최고가의 전자제품도요, 그 부품 하나만 살짝 건드려 놓으면 아무 쓸모양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냐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하니까 이웃 나라들이 왕을 세우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되니까 괜찮으니까 왕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는데 12지파가 다 전체의 인구가 모이는 거예요. 다 마차에다가 짐을 싸고 몇 날 며칠을 다 함께 모여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12지파에서 지파를 딱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를 뽑고 12지파에서 다 족속들을 또 다 집어넣고 거기에서 마드리 족속이 딱 뽑혔습니다. 마드리 족속들을 또 다 넣어놓고 딱 뽑으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딱 뽑혔어요. 왕으로 뽑혔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이 너 찾아올 거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미리 말씀하셔서 찾아오면, 야, 잃어버린 양 때문에, 잃어버린 남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찾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 가족을 위대하게 세워주시리라 그랬더니, 내가 어찌요, 우리 가정이 어찌. 겸손했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혔을 때에 개역 성경에 보면은요, 행구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 이 사울이 왔습니까? 여기에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으니까, 그래, 왔다 그래요. 그러면 그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 행구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왜?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의 짐짝들 틈에 숨어서 나는 왕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불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요, 지불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요. 나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왕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왕이 된다라고 하니까, 왕이 되는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대통령이 되겠어, 내가 무엇 되겠어. 그리고 미리 아마 여러분 포기할 거예요. 여기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분야에서 으뜸이 된다라고 하면 대접받지요. 또 실제로 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꿈과 그런 비전을 가져야죠. 여러분, 으뜸이 되는 거,
컴퓨터 분야에서 여러분이 으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상에서 말하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최고로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저는 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주식에 관심을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서점에 가보십시오. 주식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간 책을 다 모으면 1m 쌓아놓으면은요, 그게 1m가 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저 한 1m 정도의 책을 사다가 그거를 정독하면서 완전히 꿰뚫으면요, 주식의 대가가 됩니다. 남의 얘기 듣지 않아도 됩니다. 책을 1m를 쌓아놓고 그거를 그냥 뚫어버리면요, 그걸 뚫어버리면 대가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가가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왕이 되는 축복의 비결이 뭐냐? 나는 왕이 될 수 없으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네. 아닙니다. 각 분야에서 으뜸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멋진 아버지, 으뜸이 되는 아버지, 으뜸이 되는 어머니, 으뜸이 되는 아들, 으뜸이 되는 딸, 으뜸이 되는 자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요, CTS를 보는데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제게 딱 들어오는 게, 여러분, 교회는 10%의 사람만 열심히 움직입니다. 80%의 사람은 꼬박꼬박 졸고 있습니다. 10%의 사람은 완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10%의 사람을 깨우면 안 됩니다. 성질내기 때문에 내비두십시오. 80%의 사람을 깨워야 됩니다. 그런데 10%의 사람을 붙잡고 목사는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하시겠어요? 10%. 그저 졸아도 괜찮아요? 잠자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10%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 축복의 비결이 뭐냐?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성과 효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예의 기본 상식이 분명한 사람이요, 사람을 사랑하고 들을 줄 아는 인격적인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 됐을 때의 사울은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왕이 되는 축복, 으뜸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기도원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기도원은요,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블레셋 사람들이 때가 되면 곡식을 다 타작해 놓으면 뺏어가니까 포도주 틀에 땅속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 들어가서 겁이 나가지고 추수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도원 300명 용사 가지고 미디안 군대 30만 명 이상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될 때 왕이 되는 축복의 비결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게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